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침례 요한의 사역은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경 복음서의 메인 캐릭터로 이제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뜻을 드러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장면이고요. 오늘 이 침례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사생의 삶을 사시다가 공생의 삶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침례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기록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묵상할 때 마음을 주셨던 것이 이 누가복음, 사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 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특별하게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주목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복음서마다 나와 있는 이 침례의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인트하고 계시구나,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래서 이 침례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침례의 기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면 이제 처음으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누가는 두 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좀 길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특별히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마음속에 이 침례의 장면들을 마음에 품고 한번 말씀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3장 13절에부터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려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네. 요한이 사실 예수님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는 들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감히 침례를 줄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허락해라. 이것을 내가 침례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은 모든 침례 기록에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마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그렸냐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죄인이라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침례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요한도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마태는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고 하나님도 마태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으시는 침례,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은 1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3절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음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이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성령을 받으신 장면을 사실 강조하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로 강야를 몰아내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행하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냐?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한 AD 한 90년, 80년에서 한 90년경에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전부 다 이렇게 있었던 그때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분명 침례의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그 침례 기록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침례 장면은 생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마태, 누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기록에 대해서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의를 이루려고 침례를 받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침례를 받으신 다음 날인 거예요. 침례를 받으신 다음 날 예수께서 이 침례를 받았던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침례요한이 알았죠. 그래서 침례요한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나보다 더 먼저 되신 분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더 먼저 되신 분이십니다.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나오는 저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침례요한이 분명히 얘기하죠. 침례요한이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다시 한번 말씀하죠.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의를 이루시려고 했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네가 침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사람이, 네가 누군지는 메시아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내가 보낼 메시아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의 아들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 말씀을 순종하였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건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침례를 받도록 이미 어포인트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그것을 여기에 이제 분명하게 그 설명이 아무 데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록한 요한은 그것을 이제 침례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의 기록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기록이 조금씩 다르면서. 그런데 누가복음도 이제 우리가 그 기록을 다 살펴봤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똑같은 기록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기록은 좀 다른 게 있죠. 여기 여러분 한번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 누가복음에서 이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3개의 복음서를 살펴봤을 때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거기에 보면 침례 요한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포커스고 사람들은 나오지 않아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말씀을 주고받고 침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엔 특별히 백성들이 다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사이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지금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 가지 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침례 요한이 등장하네요. 누가 침례를 줬는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냥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진짜로 아까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침례 요한의 기록에서 그냥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다는 것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포커스 되도록 침례 요한에게 갈 어텐션조차도 예수님께 다 가도록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온전히 포커스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사람 사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실 침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6개월이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러 나오셨을 때, 사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가장 피크였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는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같이 그때부터 다시 이제 침례를 주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도록 계속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6개월 됐을 때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막 인산인해로 모여드는 가장 피크인 그 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백성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은 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릭 헬라어에서는요, 모두라고 하는 단어가 때로는 수많은이라고 하는 단어랑 interchangeably 똑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모두라고 했지만 사실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나중에 이제 기록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은 게 아니죠. 성경 여기에서 문맥상으로는 많은 사람이 받은 겁니다. 근데 진짜 많은 사람이 받은 거예요. 정말 그 요단강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엄청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죄인들이었어요. 다 죄인들. 어떤 죄인이었냐고 하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인들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집에, 제가 유대인이고, 여기 옆집에 우리 드림자매가 살아요. 제가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막, 너무 그 메시지가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팍 하고 그냥 빗으로 꽂혔어요. 진짜 베개. 하나님 오시면 난 큰일 났어. 이렇게 하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 척 했지만, 옆집 사람한테는 멀쩡한 척 했지만, 그래도 난 회개해야 돼. 그 공개적으로, 침례를 왜 공개적으로 주나? 그냥 한 사람씩 몰래 주면 안 되나? 그치만 침례를 받으러 가야지 하고, 침례를 이제 받고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아무도 본 사람 없겠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옆집에 있는 저 경건한 드림자매한테는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으러 갔는데 나 혼자만 나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바글바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이파이브, 너도 침례 받는구나, 나도 침례 받겠다 이러고 있었을까요? 진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러 온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고개도 들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자신이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았다고 하는 그 수치감, 모멸감, 자기가 위선자로 살았다고 하는 그 모멸감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침례 요한에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회개의 마음으로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서로 여기서 좋다고 하이파이브, 너도 왔구나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냥 정말 회개의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겠다, 주님을 향해 살아가겠다라고 하고 나왔겠죠? 그런데 옆에 정말 경건하게 사는 줄 알았던 드림자매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자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수치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기꺼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나 정말 다시 유대인처럼 살고 싶었어요 하고 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용기를 내고 그 자리로 나왔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 장면이. 사람들이 수없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너무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또 그 자리에서 세상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되돌리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그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침례를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까 드림자매를 보는 것처럼 옆집에 살던 드림자매 그렇게 거룩하게 잘 사는 척 하더니 율법을 그렇게 다 잘 외우면서 유대인인 척 하더니 결국은 아니었구나 했는데, 예수님은 벌써 얼굴빛부터 다르시잖아요. 물론 흠모할 것이 없고 고운 풍채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보면 우리랑 같겠어요? 우리 이렇게 맨날 이렇게 죄짓고 사는 우리들이랑 예수님이랑 보는 다르죠. 예수님 다르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근데 얼굴을 보면 너무 거룩하고 못생기긴 못생겼지만 흠모할 건 없다고 하랬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나 할 정도의 그 뭐라고 할까요? 오라가 예수님부터 뻗어나왔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괜히 주눅들 만한. 근데 죄인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 사람 뭔 죄를 지을 것 같이 생겼는데 저 사람도 속은 시커먼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죄인, 당신도 보니까 나와 똑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옆에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인들과 구별되어서 침례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죄인들과 함께 한데 어우러져서 죄인들과 하나가 되셔서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나 당신들과 같은 죄인 아니야. 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면 그냥 죄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한 사람으로 여겨진 예수님. 이게 바로 누가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에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또 어떤 메시아가 되실지 어떤 죽음을 죽으실지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거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어질 거냐 하면 와 의인이다, 와 대단하신 분이시다라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과 똑같이 범죄자들 사이에서 범죄자들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그러니까 범법자들의 한 사람으로 카운트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숫자로 셈을 받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범죄자 10명 여기 보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누가 한 사람 껴있는 거예요? 범죄자가 아닌 예수님이 껴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범죄자로 카운트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범죄자로 그렇게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복음이 말하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 장면, 이 침례 요한의 이 침례 주는 장면에서 여러분 이 역설적인 걸 보실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죄인들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수많은 죄인들은 오히려 침례를 받고 의로움을 얻었어요. 근데 진짜 의로우신 예수님은 이 침례 자리에 나와서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고 죄인으로 카운트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이 죄인의 한 사람으로 카운트가 된, 넘버된 예수님에 대한 이 프로페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프로페시를 통해서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냐? 아, 예수님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구나. 죄인과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구나. 죄인과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헤아림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헤아림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헤아림을 받으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제 사형장에 이제 사형을 받을 죄수가 20명 있습니다. 20명. 그 20명이 이제 그 죄인들 태우는 그 무슨 버스 있죠? 오렌지색 버스. 오렌지색 버스를 타고 자리가 20개 있어요. 20개 다 탔어요. 오렌지색 버스를 타고 왔는데 중간에 이제 잠깐 휴게실에 들려서 화장실에 가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 이제 다 갔어요. 그러면 이제 카운트를 하잖아요. 그쵸? 자, 세자, 나도 죄수야. 나도 타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 하고 딱 카운트를 했어요. 근데 왜 20이지? 나 21번째네? 20명밖에 안 왔는데 어떻게 21가 됐지? 하고 20명이 다 타고 나 타려고 하는데 버스 문이 탁 닫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20명 다 태웠어. 이제 갑니다. 사형장으로 갑니다. 하고 가는데, 근데 내가 탔던 그 자리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친구야.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 사형장으로 가는 그 버스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한 사람으로 카운트가 되셨다는 말은 내가 카운트 되어야 할 그 자리를 주님께서 자기가 카운트 되시며 그 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참 좋으신 주님입니다. 누가는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For our sake.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들 카운트 돼야 되는데, 우리들을 카운트하지 않고 예수님을 카운트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하나로 취급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for our sake, He made him to be sin who knew no sin.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죄로, 아예 죄인도 아니라, 아예 죄로 그렇게 만드셨다. 삼으셨다는 게 카운트했다. 그 말이죠. 이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는 이 죄인들과 하나가 되셔서 그 가운데 죄인들과 함께 침례받으시는 예수님. 아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죄로 삼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죄인의 한 사람으로 카운트하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침례받도록 하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두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셨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헤아리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헤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마치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죄인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았고 죄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에서 드러내는 말씀이고요. 다음번 두 번째로 가봅시다. 다시 누가복음에 가면 그렇죠? 누가만 백성들 사이에서 침례받으신 예수님을 드러내셨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죠. 그렇죠.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거기 영어 성경으로는 immediately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냥 하늘이 바로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immediately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누가가 예수님의 이 침례의 기록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한 가지 누가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immediately 하늘이 열렸지만 그냥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다. 성령이 immediately 임했지만 그냥 성령이 임했던 것 아니라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냐면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를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continuously 계속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NASB나 ESB 성경을 보면 다 전부 다 과거 진행형으로 계속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이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이 성령이 그렇게 임하였던 것이죠. 이거를 누가는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한테 꼭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잠깐만요. 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이 성경책이 몇 가지가 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가 이 사도행전에 쭉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도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사도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 주목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누가는 그것을 이 복음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주목하고 물론 성령을 주목해야죠.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이 행하신 그 일을 주목하지만 도대체 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일하게 됐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침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커뮤니티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진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누가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임했던 것처럼 통일한 그림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던 그 그림이 어디에 또 있죠? 사도행전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하늘이 열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성령이 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일어났는지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곱, 빌립과 안드레,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때 살아계셨죠.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다른 거 안 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기도로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가실래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똑같은 일이 다 일어납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풀려난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마음을 간절히 모읍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주목하여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가 이겁니다.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집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집니까? 아니요. 누가는 정말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내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기록을 통해서 그 원리를 말씀하고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원리가요,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죠. 아까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또 나와 있는 곳이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꼭 찾아봅시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가 챕터 36입니다. 36장입니다. 에스겔에서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쭉 다뤄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지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죄악된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지를, 율법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 인류를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두셨을 때 이 인류를 향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질 건지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36장에 대해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25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결하게 하실 것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영을 줄 거야. 거듭나게 해줄 거야. 이제 거듭나지 못한 그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너희 안에 둘 거야. 그리고 그 율례를, 그래서 이제는 네가 그 옛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었던 그 율례를 내가 행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 규례를 정말로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영, 하나님의 영. 여기 영어로 보시면 스피릿이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사실은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누가 이루세요? 한국말 성경에는 별로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영어는 클리어합니다. 영어를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25절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까? 아니요.
25절에 보면 I will. 내가 할 거야. 여기 I는 누굽니까? I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I will sprinkle clean water on you. You shall be clean from all your uncleannesses and from all your idols I will cleanse you.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I will give you new heart. 네가 열심히 해서 new heart를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I will give you new heart. 내가 할 거야. 내가 줄 거야. 이게 새 언약의 약속. 과거의 약속은요. 내가 하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주기 원하셨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너에게 I will give you new heart and I will give you new spirit. I will put within you. I will remove the heart of stone from your flesh. I will give you a heart of flesh.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cause you to walk in my statutes and be careful to obey my rule. You shall dwell in the land I will give you your fathers, and you sha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새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와, 하나님 다 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under one condition. 하나가 딱 얘기하셔. 이렇게 좋은 약속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딱 하나 계속해서 쭉쭉쭉 얘기하시는데도 37절에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다 할 건데, 내가 다 이룰 건데, 근데 그래도 원 컨디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구하여야만,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다른 컨디션 없어요. 요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만 내가 이루어줄 거야. 내가 이 약속을 이미 하늘에 다 준비했어. 이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고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됐고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리고 이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거고 나는 그걸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못 이루실 게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기도해야만 이루어진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마치 기도의 대가로 무엇인가가 주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기를 원하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비록 내 몸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이루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못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못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보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수준의 일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냥 진짜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봤을 때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퍼질러서 주저앉아가지고 계속 중얼중얼 하고 있는 이게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얼마나 쓸모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뭡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야 했습니다. 기도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좀 나를 위해서 종일 종야에 기도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쉬지 말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으로 섰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을 기도 안 하니까 사용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세워놓으셨거든요.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책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강의하는 내용 정리하여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거기에 기도의 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다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열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을 여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처럼 이미 전부 다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삶을 통해서 맺어질 하나님 나라의 열매, 내 몫의 열매는 오직 내게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조건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 응답하신다. 거꾸로 묻겠다. 그럼 기도 안 하면 열매 못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죄가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이것이 침례의 자리에서 하늘을 열게 하는 기도, 성령을 임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은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예수님의 침례의 장면을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인데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면 딱 2절인데 두 번째가 거의 이제 반절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가 그 뒤에 기록한 족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정말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거 이거예요. 22절에 보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강림하시더니, 이거는 뭐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에게 주신 그 특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이제 23절에서부터 39절, 38절까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맨 앞에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랑 다르고 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가 가장 다르고 핵심적인 것은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38절에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족보가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그 계속 올라가는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누가가 여기에서 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족보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은 확실히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딱 보여지는 거예요. 와, 이게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동시에 완벽하게 아담의 아들이기도 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아담의 아들로서도 왔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그거는 설명드리고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시대 당시에 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와,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하늘이 갈라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셨네?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에겐 좀 너무 익숙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전체를 머릿속에 확 하고 한번 넘겨보십시오. 아담도 있고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고 가인도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솔로몬도 있었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 베드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도 있었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이 쭉 있었습니다. 정말 다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위대한 선지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죠.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기록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실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구절은 다른 곳에 아무도 없어요. 시편에서 간접적으로, 시편 2장 말씀에 간접적으로 있지만 진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에게 딱 하고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야 라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말한 데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나왔을 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 다른 아들 없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Only one son.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넌 내 아들이라 하는 이 말씀은 와, 정말 존귀한 말씀이죠. 아무도 듣지 못했던 정말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죠.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넌 내 아들이다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너는 내 아들이다 부르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난 널 기뻐하노라. 내 딸아, 난 너를 기뻐하고 내 아들아, 너는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것이 누가가 나타내고 싶었던 것.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 다르게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고 죄인들과 하나로 어우러지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셨고 기도로만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이 독생자이신지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예수님과 똑같이 오직 기도하기 힘쓰시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임하게 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